본문 시편 121편은 다윗이 전쟁 중에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시로 유명한 시입니다. 모든 상황이 사면 초가의 위기감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갈 수 없는 참 위급하고 답답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용장이었죠. 어려서부터 그는 용맹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죠. 두려운 분이 있다면 하나님 한 분, 그분이 두렵고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 앞에 영광 돌리면서 살았던 그런 믿음의 용장이요, 전하의 대장부였죠. 그러나 그도 장담하고 담대하게 믿음 생활을 했던 다윗도 두렵고 힘들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 사람은 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의연한 척하고 아무런 일도 없는 것 같이 보여지기도 하고 내색을 하고 있지 않지만, 그러나 누구에게나 다 어려움이 있기 마련이고 그 상황, 현실의 상황을 극복하기가 참 힘들다고 생각하고 참 팍팍하다, 인생 여정 이렇게 꼭 살아가야 하나 하고 회의감이 들 때도 있고, 그것이 더 심하면 우울감이 몰려오고 더 심하면 자괴감마저 들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시편 121편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속에 다윗의 심리적인, 영적인, 정신적인, 육체적인 그의 상태를 보면 굉장히 위급하고 힘든 상황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오늘 1절부터 8절까지 보면 나 두려워서 못 살겠다. 나는 이제 내 인생 끝났다. 이제 더 해서 뭐 할까? 라고 낙담하고 휘몰아쳐오는 환난과 핍박과 위협함과 전쟁의 그 공포감에서 이제는 끝났다 라고 말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그분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면 모든 것을 다 이길 수 있고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승리의 개선가가 내 편이 될 것이라고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통괄하시고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여호사와도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찬양대를 조직하고 하나님의 성호를 찬송하고 그분 앞에 영광 돌리는 데 앞장섰던 것이죠. 예배가 먼저였습니다. 기도가 먼저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 먼저였습니다. 어떤 때는 몸이 앞서고 발이 앞설 수 있죠. 생각은 이미 앞서가지고 천리길 만리길을 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시간대에 절제하고 자중하고 또 돌이켜보고 돌다리도 한번 두들겨 본다고 톡톡톡톡 다시 한번 노크도 해보고 주위를 살펴보고. 왜 그랬을까요?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10번, 1000번, 10,000번 확인하고 또 묻고 물어도 지나침이 없다는 사실을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역사요, 믿음의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비겁하고 두려워서 쩔쩔매면서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그래 하나님이 해주셔야지 라고 그냥 밀리듯 밀려가지고 결정하는 것 말고, 지금 1000번이라도 10,000번이라도 안전하게 일을 진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유가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먼저 나가서 하나님, 주님이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결정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앞장서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도 마지못해 하는 거 하고요, 그냥 흉내만 내는 거 하고
정말 정중하게 예를 갖추고 상대를 배려해주고 인정해주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죠.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볼게요. 1절 보겠습니다. 1절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예수님도 공생의 사역을 마치는 시간에 동산, 기도의 동산 찾아가는 것이 습관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습관을 쫓아 성경의 문맥이 아주 확실하게 지침을 주고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나타내 주셨죠. 습관을 쫓았어요. 오늘 이 아침에 나오신 여러분들도 지금 영하의 극영하로 떨어지고 체감 온도가 막 계속 떨어지는데 얼마나 춥고 꾀관할 수 있는 시간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기 예배당에 함께 하신 여러분, 또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을 가졌나요? 기도의 자리. 이 자리가 가장 복된 자리. 내가 오늘 하루를 출발하는 바로 이 출발선상에서 맨 먼저 우선순위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고 주님의 뜻을 묻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래서 주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서기를 원하여서 나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히 여기시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도 성산을 찾았습니다. 시온의 영광, 시온산,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하나님께서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는 성전 중심, 여러분 회막 중심, 성막 중심, 이 장막 중심으로 다윗은 믿음 생활을 계속 습관을 쫓아서 진행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습관이 결국은 천성, 그 모든 삶을 좌지우지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습관대로 살아갔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발걸음이 옮겨져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참 습관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더 깊어지면 거룩한 심성으로 바뀌어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누리는 거룩한 성도로서의 반일의 삶이 계속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자, 보세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여러분, 시온산을 바라보고 그 거룩한 성산을 바라보고 다윗성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법궤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잘 관리하고 보관하고 하나님을 모시는 그 중심을 가지고서 헌신했던 그 마음이 변함없이 여전히 주님을 향하여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람 간의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상대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표는 눈을 마주쳐 주는 겁니다. 그리고 상대를 바라봐 주는 거예요. 함께 맞대면하고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대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강요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인격적으로 서로 주고받고 하면서 함께하는 시간이죠. 차를 한잔하거나 아주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서 대화를 나누면서 정말 진지한 눈빛을 가지고 함께 시간을 나누면서 아주 중요한 결정을 해나가는 그 자리는 복된 자리 아니겠습니까? 왜 이런 자리가 이루어지고 조성되나요? 서로 신뢰하기 때문이에요. 믿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정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밸런스가 좌우의 균형이 깨지지 않는 것이 참 복된 것이죠. 여러분, 한쪽으로 치우치면 비행기도 날개 한쪽이 문제가 생기면 기울동하고요. 큰일 나죠. 하나님께서 왜 우리 사람에게 두 발을 주셨을까요? 좌우 균형을 맞추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양팔을 손을 높이 들고 좌우를 이렇게 균형을 잡으면서
시냇가를 건너는데 그냥 건너지 않고 외길을 건널 때 한번 보세요. 둘은 갈 수 없어요. 혼자 가기에도 참 위급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위험천만합니다. 거기다가 아주 큰 장대를 놓고 한번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균형 잘못 잡으면 큰일 나죠. 좌우 균형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 말씀에 다윗이 믿음의 균형이 잘 잡혀져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이제 전쟁 준비가 다 됐어요. 모든 것이 준비됐습니다. 군사도 무기도 전술적인 전략도 준비됐습니다. 적을 알면 100번 싸워도 이긴다고 그러잖아요. 적을 탐문하고 조사하고 체크하고 어떤 상태인지 어떤 상황인지 군사의 수는 어떠며 전술은 어떻고 어떤 길목으로 올고 가고 다 체크해 놨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다 체크하고 정비하고 이제 준비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주님, 하나님이 사인해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해 주셔야 다 준비되고 이루어지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편에 맡기고 간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 눈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는 것은 그분을 경외하는 것. 성산을 향하고 있다는 것은 기대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 믿음의 성도들은 부활의 소망을 간직하고 살죠. 바울이 고린도서 말씀을 통해서 고백하고 선포했던 것처럼 우리 크리스찬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부활이 없다면 세상에 그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가장 불쌍한 자가 될 것이라고 했죠. 두려워서 그랬을까요? 믿어지지 않아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확증이 있기 때문에, 그 은혜 세계가 보여지기 때문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후배들에게, 동역자들에게 선포하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의 소망은 부활의 역사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시고 우리를 기다리신다고, 바로 거기로 우리는 곧 가게 될 것이라고 선포하게 된 거죠. 자, 3절로 내밀어갑니다. 121편 3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실족하지 아니하게 해주신다. 우리가 길을 가다가요, 아무리 정신 차리고 잘 가도 어떤 때는 넘어질 때가 있어요. 실수도 많아요, 우리는. 그런데 여기서 실족하지 않게 해주신다는 것은 넘어질 것까지 다 하나님은 아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그분이요, 계속 우리를 감찰하시면서 지켜 돌봐주시니 이것만큼 안전지대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참 적절한 표현이에요. 자, 4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오늘 이 말씀은 출애굽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 하나님의 백성들,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존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셨는지에 대한 그런 표현과 아주 흡사합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그 엄청난 태양빛이 비춰오는데 영상 40도가 넘어가요. 지는 듯한 이 더위 때문에 곧 죽을 것만 같은데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이 백성들을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요. 저녁에는 어땠습니까? 추워요. 또 주변에 있는 이 족속들이 침략하고 노략해 올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세워주셨던 그 구름 기둥이 불 기둥으로 바뀌는 겁니다. 참 신비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6절에도 보니까 낮에 해가 그랬어요. 밤에 달도 그랬어요. 낮에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밤에도 지켜주셨다는 것인데 이것만큼 완전한 것은 없죠. 낮에는 분명히 해가 떠올라요. 밤에는 어김없이 그때 그 시각이 되면은 달이 떠오르고 그리고 저녁에 또 시간에 이 징조가 어떤 것인지를 확연히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계절을 뚜렷하게 하고 이 계절과 특별히 이 기온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살펴주시고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선대해 주셨다는 것을 의미하죠. 자, 7절로 넘어가 봅니다. 7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우리가 모든이라고 하는 엽기가 쓰여지면은 안정감이 있죠. 모든 그 어느 거 하나도 빼놓지 않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통과하여 주셨다는 거죠.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러분, 환난과 핍박이 엄습해 오죠.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견디기 어려운 것이 환난과 핍박입니다.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고 죄값을 치른다면 어떤 때는 그런가 보다 하는데 아무런 죄도 범하지 않았는데도 오히려 더 성심성 있게 신실하게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당하는 환난과 핍박과 또 위급한 상황이 이루어지면요, 우리가 당황할 수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우리를 지켜서 바로 그때도 우리 영혼과 육체를 책임지시겠다고 하나님 함께 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8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자, 보세요. 출입이라고 그랬어요. 들어가고 나가고. 우리 사람의 일상이 그렇잖아요. 집안에서 밖으로 나가고 다시 들어오고. 나간 사람이 왜 안 들어와?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어디 있는 거야? 하고 전화라도 하면 답답하고 기다리는 사람의 심정도 모르죠. 뭐 기다리고 있어서 당연히 안 들어갈까 봐 하면 속이 더 불같은 것이 올라오지 않겠어요? 여러분, 들어가고 나가는 거 중요합니다. 아침에 일어났으면 저녁에 누울 수 있는 것이 안정감이요 평화입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저녁에 누울 자리에 바로 그 사람이, 바로 그 아들이, 그 딸이 여러분 우리와 함께하고 있지 않다면 불안하죠. 어디 갔을까? 왜 연락도 없는 거야? 그런데 오늘 다윗은 하나님이 들어가는 것도 나가는 것도 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다는 고백을 하고 있으니 언제요? 지금 상황이 어떤 것입니까? 전쟁의 상황에서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하고 하나님이 다 해주셨다고, 그분이 앞으로 하실 것이라고, 전에도 하셨고 지금도 하시고 앞으로도 하실 것이라고. 여러분, 이 세 가지 삼박자의 원리 안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 앞에 영광 돌렸는데 오늘 여러분들 오늘 하루 동안 우리의 일상이 그런 행복감이 넘치시고, 우리가 어제 2월 3일 입춘이 지났고 이제 봄의 문턱을 탁 들어섰는데 급추위가 몰려왔잖아요. 오늘 2월 4일 화요일에도 여러분들의 가정의 범사가 형통하시고 좋은 일들이 많아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好呗，跟你说，看毛花这毛花肯定是